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라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무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돌렘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흥벽케 하는 밤에를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연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편한 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드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성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에 어느 한 가지도 역행하지 않고 정확한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이 땅의 모든 것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새 길거리에 있는 은행나무의 이파리들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것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은행잎이 그냥 한 움큼 막 떨어져서 산을 이루고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것은 멀쩡해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 옷을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다 벗겨주십니다. 사람의 의지로 그 은행잎을 다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지가 억만 가지 속에 그 가지 속에 억만 이파리들이 거기에 있는데도 한 가지도 남김없이 다 떨어져요. 근데 비가 어쩜 이렇게 때에 맞춰서 오는지요. 이 가을비가 먼저 한번 와서 다 먼저 적셔주고요. 신호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또 비가 내리면 은행잎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것들도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그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길거리에 있는 나무지만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런 걸 느끼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내가 아무리 성공을 꿈꿔도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애쓰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없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합당치 않은 마음을 제거하여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되어 그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내가 발버둥 쳐보십시오. 그럼 온통 많이 차게 돼요. 고통하고 시름하다가 절망하고 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그 뜻대로 이루어짐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의 삶의 현주소가 바로 내 믿음의 결국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면을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심각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하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심 받으신다. 이 땅에 75억의 인구인데 그 머리털을 다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초월적이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느냐. 난 그게 가장 괴로운 거예요. 성경 많이 하는 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을 알더라도 그 말씀 하나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데도 성경 66권이 다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신 예수님 외에는 알기를 원천했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십자가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 66권을 배워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이론과 지론은 풍성할지 몰라도 그 안에는 구원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 아닙니까? 지금 기성교단이라고 뭐 정통이라고 잘하는 한국교회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이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게 다 뭐예요?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배워서 수천만 가지를 다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는데 실제 삶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응? 만약에 우리가 아는 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단이 더 먼저 구원을 받아. 그들은 성경을 그냥 집중해서 그냥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집중해서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한번 세뇌가 되면요 벗어나오지 못해요. 그게 틀렸을지라도. 응?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능력. 그렇죠. 사랑할 능력, 용서할 능력. 어디까지?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신 것만큼, 주님의 나라를 용서하신 것만큼, 주님의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만큼 내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내가 그 은혜 긍휼을 입은 만큼 내가 긍휼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근데 내가 안 죽으면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안 깨졌는데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안 무너졌는데, 내 의지가 안 무너졌는데, 내 의지가 안 꺾여졌는데 어떻게 그 영광을 드러내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래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져야 그 능력이 나타나고 죽어야 그 능력이 나타나. 근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가 살아서. 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요. 혈기. 예수 믿는 사람이 혈기가 있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에게는 그 육체의 저주의 수요를 따라 더 이상 아담의 원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디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서 영적으로 체험하고 경험을 해야 비로소 아는 것이지. 신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처음으로 신학교에서 뭐 성경 과목을 배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그 순수했던 사람이 갑자기 감시자가 되고요, 감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판단하기 있잖아요. 저거 틀리는데 저거 아닌데. 이전에는 왜 몰랐던 사람이에요? 신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게 법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답인 줄 알고. 근데 성령 받고 뒤집어져서 가르친다면 그 능력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배워서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따고 신학 교수가 됐다면 그거는 절대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배우고 나서 제일 먼저 뒤에서 하는 게 뭐냐? 판단하기 시작해요. 저가 아닌데 저가 아닌데 저가 아닌데.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을 진짜 받아야 돼요. 불을. 그래 쪼인 자들은 몰라요. 진짜 불을 받아야 그 능력이 뭔지를 알아요.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소리를 쳐도 소용이 없어요. 내 삶이 바로 내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불행한 일은 카멜레온이 된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구조.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사람의 인격, 겉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화려하게 치장이 되어서 거룩한 성자와 같은데 속사람의 여경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응? 노력자는 이리가 들어있어서 가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거룩한 성자처럼 거룩한 말을 하고 그렇게 목소리도 변하는데 집에서는 저거 먼저 잡아 죽인다고.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격이 바뀐 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가라는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뒤집어진 사람. 여러분 철저하게 속사람이 깨뜨려주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금식하며 울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셔요.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응답을 하세요. 응? 특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듯이 그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죄를 제거받지 못하면 구원의 영광도 얻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단절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잊고 싶어도 내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 마귀의 미혹을 따라 내가 그 죄악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부분을 깨달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죄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완전하게 다 제거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겉사람만 화려하게 치장되면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 속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 속사람이 변화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 특징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보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인격이 통치를 받아요. 그 속사람이 통치를 받아요. 그 삶의 발걸음이 그분의 통치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주장을 따라 내가 살게 돼요. 내 안에 사탄의 저주에 쏠 땐 내 신용 자체가 깨지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의 영역은 성령을 방해할 뿐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다. 일평생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 결국은 멸망길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멸망길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를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면 안 돼. 기독교는 어중이 떠중이가 그냥 가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끝까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응? 악한 마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누가 오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승리를 주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가 있느냐?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주는 실체고 축복은 위장된 거예요. 거기서 쓴물과 단물을 냈다. 그건 뭐예요? 쓴물은 진짜고 단물은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쓴물과 단물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시간에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가장 먼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한방 중에 찾아온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르쳐도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았다고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너의 구원은 능력이 되고 확증된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보면은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게 된다. 이제는 의가 무엇인지 몰랐고 심판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심판이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영적으로 구별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 의의 기준을 따라 살게 되고 거기 기준에 맞춰 살다 보니 우리가 땅에 육신에 속한 삶을 살지 않고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0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비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저희를 향하여 숨을 크게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니 부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에도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기독교는 구약에서 실패된 모든 문제들이 승리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유일한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끝없는 멸망과 심판과 죽음 속에 실패했던 그들에게 영원한 승리와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들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가장 먼저 저에게 분부하여 하신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 만약에 떠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너는 마귀의 밥이 되고 의도 터지게 된다. 일평생 그 종살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둘째는 반드시 예수님께 받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충분히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몸부림을 쳐야 한다. 그 능력 받으면 받은 자만이 알아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세 번째는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선물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이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왜 못 알아들었을까? 아직은 이들의 영혼이 하늘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사람하고 주님과 함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영적인 사람이 됐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뭐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 받았다. 성령님 함께 하시니까 교회 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분들이 절간에 간 건 뭐야? 산에 갔더니 절이 있어. 거기가 서 있었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럼 그분들이 또 열심히 변했다가 또 교회 안 나와.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적인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그 소속이 달라진다. 그 이전까지는 아무리 하늘에 속한 일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셔야. 로마서 8장 5절 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는 영에 속한 자로서 영의 일을 쫓게 되고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어디를 쳐다봐요?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된 그 축복된 노래를 맛보고 승리의 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걸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때니까 나는 땅에 속한 영광을, 땅의 회복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의 소속이 아직은 하늘에 속해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 예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걸 보았지만 이들은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설교를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지인분들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제 설교를 보내드리는데, 근데 제 설교가 조금 헷갈리시는지 동문서답 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동문서답. 왜 이분들이 동문서답을 할까요? 왜 제자들처럼 동문서답을 할까요? 그게 한 가지예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이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또 다른 세계, 이론적인 지적인 세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여러분, 120문도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이들도 똑같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보내드리면 최소한 2번 내지 3번은 들으시면은 그게 또 다른 은혜로 들어와요. 제가 제 설교를 보통 7번 내지 8번을 들어요. 그것보다 더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 설교를 그렇게 들어요.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영적으로 또다시 영적 진보를 일으켜요. 그래. 하나님께 이전에 주셨던 은혜들이다. 다시 다 회복하는 그런 은혜들인데, 한 번 들을 때와 2번 들을 때와 깨달음이 틀립니다. 2번 들었을 때와 3번 들었을 때와 그 말씀이 들려지는 강도가 틀려지고요. 다 틀려집니다. 듣기.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적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늘에 속한 영의 축복, 영의 회복보다도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땅의 회복을 위해 온통 가득 찬 이들 향해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렇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한에 두셨다. 너희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고통하는 신음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그것 때문에 아우성치지 마라. 그 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텐데, 그 나라와 그 의가 회복된 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회복된다. 저절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영광된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땅까지 증인이 된다. 그 능력의 역사를 일으킨다. 땅끝까지 승리를 이루게 된다. 우리의 삶이 닿을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런 말씀이에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 속에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아볼로의 12제자를 만날 때 바울은 이들을 만나보고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합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바울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베푸신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소개하고 이들에게 안수를 하니 모두가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왜 바울이 제일 먼저 이들에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알까요? 성령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어요. 돌을 닦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내가 예수 믿은 50년이라고 말하는 어떤 여 권사의 얘기가 기가 막히잖아요. 응? 자기 힘으로 이들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다 성령 받았죠? 성령 받았다는 얘기 뭐예요?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가서 엔진에 불이 붙어서 그 자동차의 힘으로 내가 가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이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자동차가 서 있는 자동차를 밀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비유를 한다면. 성령 받지 못하는 닭 알죠? 궁뎅이 굉장히 큰 닭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닭과 같아요. 성령을 받으면 푸른 창을 하는 독수리와 같아요. 산을 넘어가시죠. 닭이 산을 넘어간다고 해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독수리는 날개치면 쫙 나가버리잖아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이렇게 들려요. 천지 차이로. 이런 은혜가 반드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늘날 주여님들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틀려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어떤 말씀 전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말씀 전해요? 땅의 축복, 잠시 머물 이상, 잠시면 떠날 이상, 이 땅의 축복만을 강조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간 신령한 축복을 맛보게 되면 땅의 긴 곳으로 갓 채워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영과 육의 모든 삶의 전인적인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육적인 것, 땅의 것을 가리켜 그거를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멸망기로 가는 거지.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시편 91편의 말씀은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에서 머리털 하나 삼았다는 영적 비밀이에요. 뭐라고요?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머리털 하나 삼았다는 영적 비밀이 뭐냐? 바로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데, 91편 1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91편 1절, 개역 한글과 세번역 성경으로 두 가지로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의미라는 것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세번역 성경,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물 것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자,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축복은 뭐예요? 여기 나머지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다.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미쳐도, 여러분 어떻게 폭탄이 날아드는데, 어떻게 총알이 날아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그 죽음의 위험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어떻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천인이 많이 다 엎드려졌는데도 어떻게 하나 안 넘어져요?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이, 전능하신 그분의 팔이,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게 되면 그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과 대면을 하고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자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능력이 아니시다고 맨날 대표되시는 그 얘기 문제. 근데 실제 삶은 전혀 능력이 없어. 이거 왜 그래요?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어 그런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어 그래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능력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머지의 축복된 것들을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더 나눌 거예요. 반드시 성령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 이유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오늘 진정의 은밀한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전능한 진정의 그늘 아래 구할 수가 없어요. 새벽골에 울면서 끝까지 그래서 건지실 수가 없어요. 죽음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제 곁에는 아내마저도 그 절망과 처참의 죽음 가운데 있을 때도 아내도 모를 만큼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던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로 거짓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있기 때문에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체험한 그 능력을 직접적으로 얘기한다고 얼마나 능력이 되겠어요. 반드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을 되시길 바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에 거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위험과
고통에서 사단의 세력이 길목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성질하고 이빨을 달려들어도 우리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로는 1000번만번 그 능력을 말해도 실제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의 비참함이 마귀에 속아서 일평생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이른과 지식의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지고 깨뜨려져서 내가 배운 것을 완전히 깨뜨리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세운 것을, 내가 형성된 것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새롭게 온전한 것을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우리를 깨뜨려 주셔서 반드시 성령 안에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어루만짐을 받고 주님의 손에 지음을 받아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